3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죄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라는 것이죠. 번제물을 잡는 곳, 바로 번제로 드릴 제물을 잡는 구별된 장소에서 잡으라고 특정한 장소를 지목해 주십니다.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들 마음 내키는 곳에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 역시 아무 곳에서나 먹지 말라 하십니다. 회막들, 곧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하십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 제사장들 마음 내키는 곳에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고 특정한 곳을 콕 찍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27절 말씀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거룩한 속죄 제물, 즉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 그 거룩한 제물을 다루는 모든 자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여 부정하고 속된 방법으로 거룩한 제사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고기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 옷을 세탁해야 하는데 그 역시 아무 데서나 세탁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세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28절 말씀도 그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 그릇은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에는 미세한 틈이 있게 마련이죠. 그 미세한 틈에 거룩한 제물의 피나 흔적이 남을 경우 그릇을 아무리 잘 닦아도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토기를 깨뜨려서 거룩한 제물의 남은 부분이 다른 속된 것에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기, 즉 녹그릇에 삶았으면 녹그릇은 잘 닦으면 제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그릇을 잘 닦고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물이 속된 것과 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의 거룩한 제물을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별되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과정과 거룩한 절차에 따라 제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속죄 제물을 거룩하게 다루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시리만큼 구별된 제물을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방법,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다루고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대하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의 방법에 대해 강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별된 과정과 방법을 강조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진단합니다. 인류가 완고하리만치 오래도록 지속하는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분을 길들이려고 단단히 작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들을 찾아낸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입맛에 적당하게 들어맞는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애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필요 때마다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나에게 맞게 길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각과 지식과 헤아림으로는 가늠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구별된 하나님,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거룩하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 편의대로 하지 말고 내가 구별해서 드리라고 한 그대로 구별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길들이려 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속죄 제물을 자기들 편한 곳에서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속죄 제물을 집에 가져가서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를 깨뜨리기 아까워서 더 사용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그렇게 다루지 말라고 하신 규정을 생각하며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생과는 구별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의해 헤아려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토록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저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향한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계획 안에 가두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압제와 살상은 떠나가고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충만한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통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서로 화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3월에 진행되는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두에게 영적 깨달음과 삶의 변화의 은혜 주옵소서.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 기저질환 때문에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어제 경동맥 수술을 하신 우리 이기범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